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두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성탄 축하의 인사를 나눌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 아무리 메리 크리스마스 외쳐봐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많은 선물과 많은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행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성탄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축하하는 삶이란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좀 더 사랑해야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받은 만큼 나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제일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이웃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모든 주변 일에게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증거될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산돼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에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는데 이 아기 예수, 이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어디에 쌓였다고 읽었죠? 강보에 쌓여. 이 강보가 뭐야? 이게 우리로 말하면 포대기에 쌓여. 우리가 이 성탄의 상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탄의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 예수는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느냐? 포대기에 쌓여. 그리고 어디에 누이셨죠? 밥통에 누여. 구유가 밥통이거든요. 말들의 밥통.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대화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대야. 우리가 보통 우리 문화로 따진 대야, 그죠? 수건을 머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 발을 닦으시는 주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예수. 그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포대기에 쌓여라는 이 번역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정말 주님이 오심의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포대기. 지금 촌스러운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포대기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네. 포대기. 이게 표준말이라 좀 여러분들이 하기도 하는데, 마치 이 포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굉장히 규격화된 사회예요. 반듯반듯해야 되고 몇 센치 나야 되지만, 이 포대기는 뭡니까? 아무런 규격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어리고 연약한 존재를 덮고 감쌀 수 있는 것. 가방에다 물건을 넣으면 어떤 것이 제일 좋습니까? 반듯반듯한 게 제일 좋습니다. 포대기에 쌀 수 있는 건요,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이 땅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의 상징이 포대기와 구유와 대화와 수건과 십자가라고 하면,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주님의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가 그 교회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한 대로 이 포대기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를 그 형상 그대로 감싸고 보호할 수 있는 것. 오늘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 대해서 선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주의 사자가 목동들에게 외쳤던 말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죠?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어느 계층에 제한되어지지 않습니다. 빈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피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온 백성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선언문이 바로 나와 우리의 삶들 속에 미쳐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시길 바라면서, 그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축하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날이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하면, 축하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축하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성탄을 축하하는 삶이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자,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으신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말하면 사랑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용서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사랑의 빚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다는 은혜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죠. 이 땅이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리고 당신의 삶들을 헌신했던 선교사들, 또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목회 현장 속에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목사님들, 저희 어렸을 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 목사님들 1년에 한 달에 생활비로 받는 생활비가 뭐냐면 쌀 서말, 쌀 2말, 쌀 몇 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기다림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하여 마을 곳곳마다 농촌이 됐든지 도선이 됐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거했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야,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려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죠?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시간이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어렸을 때 고향교회 목사님들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의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의사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해서 저 시골, 저 경기도 이천이라고 하는 저 시골, 옛날에 지금은 수도권에 있습니다만 꼴짝이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하는 산골짜기 목사님이었는데 그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다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계실 때 그 면일 때 많은 분들이 복음만 해서 교회가 가장 힘을 얻었던 그 시기가 바로 그 목사님이 헌신하였던데,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지? 야, 목사님 참 멋있다. 그 멋있다는 게 뭐냐? 무언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게 느꼈던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키가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마을에 신방으로 오시려고 하면 자전거를 타고 오셨는데 그 옛날에 시골길 그 울퉁불퉁한 자전거길 사실은 타고 갈 수 있는 구간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자전거를 하나 어떻게 구입해 드렸는지 자전거를 타고 터덜하는 그 시골길을 오시면 아마 허기가 지시고 힘들 때면 저희 어머니가 사랑이 그 마루에다가 밥 공기 이렇게 해서 상을 차려드리면 그게 그냥 맛있게 잡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집사가 차려놓은 그 식탁의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아무도 없는 시골 마을에 한 사람의 한 가정의 교인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신방 오셔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묵묵히 돌아가셨던 그 목사님. 네, 목사님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컸을 때 약간 좀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한 분이 왔었는데 부흥강사였는데 막 뭐 불 떨어진다고 난리치는 나중에 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더란 목사님도 계셨고, 어찌됐든 이렇게 사랑과 헌신을 나누는 사람도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때문에 하다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각오로 와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누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말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내 몸은 너희를 위한 떡이다. 그죠? 주님은 자기의 몸을 우리의 떡으로 주시고 당신의 피를 우리의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를 생명 살리게 하시는, 그리고 이 말구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뭐하는 날이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직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절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이들을 다 풀어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말 나를 버리는 듯 이 화목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은 나를 쪼개고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화목 제물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용서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상대가 나에게 요청을 구하지 않는데,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용서, 포용, 이해, 이 호되게 제한 없이 수용하는 이 사랑 안에서만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이런 선언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오라고 그러죠? 다 오라고 해요. 누가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을 제약시킵니까? 성탄절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소명교회로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제한을 시켜요. 너는 안 되고, 요런 사람은 안 되고, 요런 사람은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호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제한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주님은 수용하십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취향과 다른 사람도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도 주님은 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역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판 이야기를 보면 광주, 대구가 딱 갈라져요. 참 웃기죠.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지금요? 대구에 살아요. 또 광주에서는 또 광주에 일어나는데 이 정치인들은 항상 뭘 이용을 해요? 나는 광주의 민심이 어쩌고, 나는 어디의 민심이 어쩌고. 주님과는 달라요. 주님이 오셔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는 대구가 좋고 나는 광주가 싫어 이러셨을까요? 나는 광주만 좋고 대구는 싫어 이러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두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각오는 뭐냐? 우리 소명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느냐? 정말 이 보자기, 포대기. 정말 제가 이 단어를 쓰면서 참 촌스럽다. 포대기, 보자기. 예전에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갈 때 가방을 메고 다니셨나요? 저는 보재기에다가 책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벤또 싸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뛰면 그냥 젓가락, 숟가락 소리 막 짤그락 나고 학교 가서 도시락 풀러놓으면 이미 비빔밥이 다 됩니다. 거기 뭐 고추장 넣고 김치 넣고 밥 넣었으니까 섞어 비빔밥이 다 되면 그걸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문화는요 이 규격화된 가방, 뭐 질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자기는 뭐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쌀 수 있습니다. 좋은 가방에 뭘 넣냐면 규격화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자기와 같은 것이야.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복음받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은 사람은 마땅히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합니까? 말하면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 뛰어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세 종류로 얘기하는데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죠. 남녀 간의 사랑, 필로스 사랑, 형제와 형제 친구와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인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거 말고 나에게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말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성탄 선물을 주시는데 성탄 선물 뭐 딴 게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시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생기면요 굳이 뭐 선물 아니어도 행복하고요 선물 아니어도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랑받은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느니라. 사랑 담기지 않는 선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사랑의 마음으로 나눠주는 내미는 손 하나 작은 선물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삶의 방식은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것은 나를 뛰어넘는 사랑.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자기 사랑이 굉장합니다. 또 가족 사랑이 대단합니다. 가족 사랑하는 건요 정말 자기를 다 버리기까지 사랑이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가족을 뛰어넘어 나와 상관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미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이익에 반하는 거야. 내 기대에 미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싫어해져요. 뭐야 쟤는 저 사람 왜 저래? 기대는 뭐예요? 기준이 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방식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용서요 이해요 헌신이 있다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왜냐하면 사랑에 빚진 자라면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성탄의 이 용서와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